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여러 표현들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를 쓰는 과정 속에는 아직 로마에 도착하기 전에 여러 번 가기를 간구했지만 가지 못한 과정에서 먼저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 표현 속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중심 속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표현했던 것 속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말을 우리말로 어떻게 표현해서 하나님 뜻 안에 거한다는 게 뭔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보통 그냥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서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말이 오늘 살고 있는 나에게는 하나님 뜻 안에서 거한다는 것이 어떤 모습으로 적용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를 표현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다는 말을 경계하는 사람이 법대로 경계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누가 1등이나 관심이 굉장히 많지만 1등 된 사람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올라서 금메달을 받기도 하지만 나중에 그 사람이 법대로 행한 것이 드러나면 1등 받았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주었던 메달도 빼앗습니다. 왜 그러냐면 법대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산다 이 말 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고백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지 않고 어떤 성과를 얻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유명한 사람이다, 가진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법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이 드러나면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얻은 자 같으나 잃어버린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자 같으나 실패한 자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1등을 하지 못했고 지는 것 같고 무명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았는데 하나님 뜻 안에서 법대로 경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될 수 있고 실패한 자 같으나 성공한 자가 될 수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무엇을 돌아보아야 되는가? 내가 내 삶을 행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어보아야 될 일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알 수 있는 모습이 다윗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거였습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오겠다고 생각한 것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언약궤를 모시고 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좋은 마음이었다고 좋은 열매를 맺는 건가? 그건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모시고 오려고 한 좋은 마음이 있었지만 법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우사가 죽게 되었고 베레스 우사라는 이름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언약궤를 몸 모시고 온 사건이 생겨났습니다. 3개월의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발견하게 됐고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면서 모시고 오게 되었고 그 삶이 변화되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성과를 이야기할 때 결과만 보면서 과정을 못 볼 수가 있습니다. 법대로 행했는지 안 했는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행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얻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것, 기도하는 것, 용서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표현되어져 있는 표현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항상 내 기도에 범사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법대로 행한다는 말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걱정하기보다 염려하기보다 비난하기보다 비판하기보다 기도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로마 사람을 생각해 보면 수준이 다르죠. 그러면 수준이 높은 사람이 수준 다른 사람을 보면 이거 왜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조언도 해줄 수도 있고 비난도 할 수 있고 잘못했다 경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쟤는 안 되라고 단정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대로 사는 삶은 징계를 이야기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비난을 받고 이야기하는 끝나지 않고 그 모든 모습을 통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다는 사실은 기도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걱정하는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할 수는 없지만 걱정하기 전에 기도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을 때 너희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기 전에 이건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된다고 비판하기 전에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법대로 경계하지 않은 사람이 1등을 한 것 같아도 법대로 경계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면 다 빼앗기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말을 해준 것 같고 내 나름대로 저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해준 것 같지만 기도하지 않고 하는 모든 말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지 않고 법 밖에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 꼭 해야 되는 거, 좋은 말을 하면서도 더 중요한 것, 다윗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모시고 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할 수 있는 최선 소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법대로 행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상대방을 향해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조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비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그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사무엘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바울은 끊임없이 항상 기도에 범사에 너희를 말함을 끊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한다고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말씀할 수 있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행한다는 사실은 그를 위해 기도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왜 이렇게 써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전에, 비난하는 사람 전에 하나님 뜻 가운데 그를 위해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사랑의 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용서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들을 쓴 글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집에 도둑이 들어서 목에 칼을 대면서 뭐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면 제가 다 할게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달래가 다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이분이 교회에 와가지고 회개했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강도 앞에서도 목숨만 살려주면 내가 다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습니다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몸에 찔림이 생겼습니다. 뭐 어려운 거 말고 용서해라, 사랑해라. 만약에 누가 내 목에 칼을 대놓고 이야기하면 저도 목숨만 살려주면 다 할게요라고 말할 텐데, 하나님이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 내 생각에는 그거 안 해도 산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거 다 해야 산다고 생각해가지고 목숨만 살려주면 다 할게요라고 말했지만,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고 말하면서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죠. 끝까지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 좋은 사람끼리 사랑하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니? 나는 너에게 말한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다는 거죠. 용서해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일지라도 끊임없이 용서하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사람이 7번 용서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통 3번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은 3번까지는 그래도 잘합니다. 3세판이 있어가지고 1번 용서해주고 2번 용서해줘도 괜히 힘든데 3번까지 용서해주면서 말하지, 이제 끝이야, 이거 안 지키면 끝이야 라고 3세판까지 얘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용서 못하느냐? 왜 사랑하지 못하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못 느끼니까. 강도 앞에서 목숨의 위협을 겪은 사람이 그 앞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느끼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좀 멀어 보인다는 거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뜻 안에서 이 표현 속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행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한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삶이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도하고 이 모든 삶을 통해 사랑하고 용서함을 통하여 감사의 고백이 우리 삶 전체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표현을 저의 말로 바꿨을 때 우리가 잘 쓰는 말, 속도보다 방향의 중요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려고 여러 번 노력했습니다. 그 길이 막혀가지고 못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내가 모르길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만큼 로마서를 통해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소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성령이 막으셔서 못 간 일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막 증거하는데, 뜨거운 열정 안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돌아가는 것처럼 막혀져 있는 길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더 만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는 길이 막혀진 거죠. 근데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가 복음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속도 중요한데 왜 막혔습니까?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속도보다 방향의 중요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옥에 갇힌 중에서도 기도하며 찬양함을 통하여 그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간수장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역사를 경험하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혔을 때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것을 보고 마게도냐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빨리빨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그 빨리빨리 속에, 속도 속에 잃어버리지 않고 방향을 끝까지 붙잡고 그 방향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하나님 뜻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아내가 아이를 갖고 첫 아이를 낳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아직 애가 나올 때가 안 됐는데, 나올 때가 한 2주나 남았는데 양수가 미리 터졌습니다. 새벽 예배 가다가 큰 개가 달려들어가지고 놀래가지고 양수가 미리 터져가지고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안에 애를 못 낳으면 수술해야 되니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그 간절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를 했겠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보이는 거예요. 시간이 보여서 그때 아침에 6시 정도쯤 갔는데 시간이 10시가 딱 보여가지고 6시에 갔으니까 10시에 아이를 낳는다고 보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4시간 정도 남았으니까 열심히 기도를 했죠. 다른 거 밥도 안 먹고 열심히 기도했죠. 10시에 애를 낳아야 되니까. 10시가 됐는데 애를 안 낳는 거예요. 애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 거예요. 촉진제를 맞아도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옆에 온 사람들은 막 늦게 온 사람도 애를 낳고 있는데 애를 안 낳고 편안해 있으니까 마음이 또 이게 또 마음이 탁 낙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생각했죠. 그러면 10시 보여준 게 10시, 오전 10시가 아니라 10시간인가 보다. 6시부터 계산해 보니까 4시 정도면 10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오후 4시에는 애를 낳게 해주겠지. 이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했죠. 근데 4시가 가도 애가 안 나오는 거예요. 5시가 가고 6시가 가고 7시가 가고 8시가 가고 9시가 가도 애가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진통은 막 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생각했죠. 하나님 제발 밤 10시도 좋으니 10시라도 낳게 해주세요. 그래서 9시 44분에 낳았어요. 근데 제 생각에 만약에 처음에 10시 보여준 게 밤 10시를 생각했으면 제가 낙심해가지고 그 시간 그렇게 기도 못합니다. 근데 잘라가요. 요 시간인 줄 알고 왔는데 아니었던 시간이 도리어 기도의 시간이 되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돌아가는 것 같아도 돌아가지 않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이 표현을 할 때 우리는 빨리빨리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러 가실 때도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나사로 집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야이로 집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이렇게 좀 빙빙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수로 보는 게 여인 만나가니 말씀해 주시고 또 거기 얘기해 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빨리빨리 보냈으면 좋겠는데 안 된 거죠. 그런데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은 이 사실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도착했을 때 도리어 그 모습이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조금 더 빨리빨리 가가지고 속도를 빨리빨리 해가지고 빨리빨리 도착해가지고 죽기 전에 병 고쳐졌으면 부활의 영광 못 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한다는 사실이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 번 로마로 가려고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도전도 해보고 시도도 해보았습니다. 근데 그 길이 다 막혔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떻게 갔느냐? 압송돼서 갔습니다.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속도가 늦어지는 것 같았지만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갔으면 만나지 못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갔으면 경험하지 못할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 번 로마로 가려고 노력했지만 가지 못했었지만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었더니 마침내 그 모습이 이루어졌고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돌아가는 것 같았지만 왜 뭐 이렇게 되어지고 저렇게 되어진 것 같았지만 감옥에도 가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경험한 것 같고 다 경험한 것 같았지만 그 모든 모습을 통해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쉽게 말하지만 사실 속도가 늦을 때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방향에 내 방향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져야 빨리빨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방향에 정해지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임을, 가장 좋은 길임을,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방향성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 속도보다 방향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들은 마음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누구를 개인적으로 나쁘게 폄하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이번에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자기는 자산 20억이 넘게 가지고 있고 아버지도 누구라고 하면 다 알 수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 소를 내가지고 돈을 탔다는 거예요. 2번이나. 근데 그게 옳다 틀리다고 말하고 싶진 않습니다. 적법한 방법을 가지고 돈이 많은 사람도 탈 수 있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탈 수 있는 거 틀린 게 아니니까 그것이 옳다 그르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방향성이 정확한 사람은 그 모든 모습을 통해서 내가 탈 수 있지만 내가 그래도 20억의 자산이 있으니 나는 그래도 살 수 있으니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이 타는 게 맞다라고 해서 양보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누군가 이야기할 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빨리빨리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정확한 방향,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이 방향을 향해서 양보하기도 하고 손해보기도 하고 그러나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갔다라고 표현한다면 먼 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미담을 이야기할 때 야, 너 참 바른 삶 살고 살았구나. 네가 너 필요를 채우려고 살지 않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우려고 사는 삶을 살았구나. 빨리빨리 많이 모아야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기 위해서 양보하며 살았구나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멋진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헐벗었을 때 먹을 것 안 줬고 감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도 않았고 뭐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내가 헐벗을 때 네가 돌보아 주었고 옷도 주었고 먹을 것도 주었고 돌아보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한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우리는 속도를 생각하면 무엇을 얻었느냐에 관심이 많습니다.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냐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방향이 중요한 것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내가 얻을 수 있고 빼앗을 수 있고 군림할 수 있지만 이 모든 모습의 방향이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방향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내 필요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위해서 채워주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내 피를 채우는 것에 속도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 피를 내려놓고 상대방의 피를 채워주는 방향을 선정한 사람들입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뜻 안에서 이 방향을 잃지 않고 내 피를 채우는 것에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상대방의 피를 채우는 곳에 방향을 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사실 속에는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열매가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있는가 하면 생명을 죽이는 열매도 있습니다. 언제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이는 열매를 맺는가 보았더니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맺는 열매는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아니라 자신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이고 공동체를 죽이는 열매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고백하는 말이 이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로마에 있는 사람들 속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모습을 가졌다면, 그렇다면 그가 맺은 열매는 자신도 죽이고 공동체도 죽이는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맺었던 열매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맺었던 열매는 자신도 살고 상대방도 살고 공동체도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되었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뭐냐면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판단하는 자리에 앉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앉고 감사하는 자리에 앉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그가 살아가면서 맺었던 모든 열매는 생명을 살리는 열매가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으므로 내 필요만 채우는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 되는 자리에 앉지 않으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맺어진 열매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사람을 살리는 열매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교회가 교회의 방향을 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짓는 시기는 조절이 가능하지만 우리가 성전되어지는 시작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건물 짓는 것은 아직 시작이 안 됐지만 성전되어지는 과정은 시작되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우리 교회의 필요만을 채우려는 교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 다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교회, 쟤는 왜 저래? 라고 비난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죄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실의 시작이 이미 우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이고 나쁜 습관을 버리는 과정들을 겪는 거죠. 성경을 필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빨리 성경 써가지고 우리도 성경 다 필사했다 이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새기는 습관을 갖고 싶습니다.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성경 필사가 아니라, 그 목적이 아니라 이 과정을 통해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좋은 습관, 그 습관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미 성전 건축은 시작되었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갖고 나쁜 습관은, 악은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 모든 관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 안에 복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편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불편할지라도 상대방을 섬기며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을 심으려는 마음이 주어졌다면 이미 우리는 성전의 모습은 시작되었고 이미 우리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우리 교회의 방향이, 우리 교회가 건물 짓고 일주일에 한 번 쓰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교회, 우리만 좋은 교회가 아니라 상대방을 좋게 할 수 있는 교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힘을 얻을 수 있는 교회,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누군가의 피를 채워줄 수 있고 누군가의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참 의미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시작되었음을 고백함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되어져 가는 과정이 시작되었으므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방향을 찾아 이 모든 모습을 통해 최종적으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